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이 육신의 언어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영의 언어로 다가오게 하시며, 이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파고들며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살아가는 주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우리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4사의 시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시간들이 지나면서 언젠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시면서요, 그러할 때 어떠한 사람으로 왕을 세워야지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니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짧은 이 앞절에만 봤을 때 내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하셨을 때 내가 받는 모든 땅들이 다 너의 소유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얻게 되어진 것들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받았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들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은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본문을 읽을 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라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 아니한다라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들 가운데 붙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군사적인 어려움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싸움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의 싸움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전쟁이죠. 능히 그들 스스로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이 전쟁은 이길 것이다 라고 전쟁을 치르죠. 여러분, 아이성 전쟁에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성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되고 계획이 되고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하실 때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얻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되어질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소멸되어지고 내 안에 탐심이 생기게 되어질 때 더 나은 것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고요, 탐심이 생기고요, 어떻게 우리도 저들처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권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왕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우리도 왕을 세워서 잘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세상의 왕이 너희들이 왕이 되어졌을 때 너희가 실질적으로 당해야 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들의 아들들이 그 병거와 말을 몰게 되어질 것이고 병거 앞에 달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의 밭을 갈고 왕의 추수를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딸들이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떡 굽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줘야지 되고, 곡식과 포도원과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눠줘야지 되고요, 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그 종에게 줘야지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왕을 세워놨더니 왕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왕을 제발 좀 걷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희가 감당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 왕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우리가 패하지 않는다라면은 이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지 아니하신 것들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때리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다스리시고 싸우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것들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자를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왕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과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이런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조건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지 된다. 그리고 내 형제 가운데 왕으로 세워야지 된다. 절대 이방인들 가운데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내 형제 가운데 세워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경제적인 문제죠. 이 사람이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떤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이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당장 나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임 목회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택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은 갖지 않습니다. 당연히 택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도 같은 것들이죠.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우리로 더 강하고 더 잘 살게 해달라라는 게 우리의 요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이 둬야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요. 당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야지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 말을 가지고 위해서 가장 좋은 말을 가지고 있는 애굽으로 나아가서 그 말을 사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애굽에 있는 말들을 사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군사력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죠. 키워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발달된 애굽의 문화 가운데 그 문화에서도 타락되어진 것이 우상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력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들, 능력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순결함,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때까지 해왔던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흠집 하나 정도는 덮어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흠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진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결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서로 사돈되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지 아니하니까요. 그런데 그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의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왕가에서 그 신을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민들 사이에서도 그것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죄악들이 만연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땅에는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죄악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피해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타협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관심이 은과 금에 있어서는 아니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은과 금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은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들이죠. 백성들을 착취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사치하게 되어지면은요, 더 큰 사치를 위하여서 백성들을 쥐어짜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힘들게 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특별히 사역자로서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사역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역의 목적이 물질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여자 문제도 그렇지만요, 물질적인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청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일맥상통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만 공급하여 가지는 것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보게 되어지면은요, 18절과 19절에요.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며 그것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되새김질 하듯이요 꼭꼭 씹으면서 그 말씀의 단물을 뽑아 먹는 것들이죠.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묵상했던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갔는지, 또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었는지,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며 살아갔던 것은 무엇인지 예민하게 하루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런 것들을 지켜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위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한 사람인데 나의 포지션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위치를 가지고 그 형제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 그게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모습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며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병마를 두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은 힘을 키울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연결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서 힘을 만들어 볼까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까, 그 말씀을 선포할까를 여러분 신경 쓰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실력을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실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부를 만들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인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왕으로 세우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요, 너희가 이런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워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왕의 기준은 어떤 세상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뽑을 때 하나님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리더로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